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사실은 그 순종이라는 것이 큰 의미예요. 넓은 의미라고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기 청종,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종, 들을 청이죠. 들을 청, 듣는 거예요. 종은 뭐죠? 저게 쫓을 종이죠. 쫓을 종, 따를 종입니다. 이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말씀 들었어? 들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들은 그대로 살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아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들은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충실히 살았으면 아마 이 땅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 듣고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네, 끝. 또 한 부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하나라도 어떻게든지 좀 지켜보고 실천하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매일마다 아둥바둥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부류에 있습니까? 사실 듣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들은 말씀대로 행할 때,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로 변화가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가면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이 일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교훈은 선명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 자, 네가 듣고 있니? 네가 듣고 행하니? 아니면 듣고 행하지 않니? 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결정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듣는 것에만 그치느냐 아니면 듣고 행하느냐, 거기에 모래 위에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열매가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듣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듣는 것까지는.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 모래, 반석 또는 쭉정이 또는 알곡, 이 결과는 들은 다음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바로 들은 이후에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저 듣기만 한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듣고 그 들은 것을 직접 행하는 사람이 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청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지난주 신명기 30장에 16절에서 청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바로 생존의 복, 번성의 복,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복, 청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복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권면합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거울을 왜 보죠? 자기 얼굴 상태를 확인하려고 보죠. 거울을 여러분 왜 봅니까? 거울을 뭔가 좀 옷매무새라든지 머리 또는 이렇게 얼굴 뭐 묻은 거 확인하고 그러려고 거울을 보는 거죠. 이 거울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생활의 거울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혹은 내비게이션 역할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내 상태를 확인하고 만지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게 바로 이 거울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는 데에는 익숙하고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옷이 내 옷 같지 않거든요. 왠지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나만 위해 살다가, 이기적으로 살다가, 이타적으로 또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다른 사람, 그것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춰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자꾸 어디론가 구석으로 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지, 이걸 어떻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찔리는 일들도 있고요. 나 몰라요. 모릅니다.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거기서 내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내 연약함이 거기서 드러나요.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두려워요. 그래서 말씀은 거울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24절에 보니까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잊어버려. 문제는 그거예요. 잊어버려요. 거울로 봐가지고 이거 여기 잘못됐는데, 그러고는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기도 하는데 그 감동과 깨달음이 지속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시간은 거울을 보는 시간이고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현재 상태를 보고 변화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할지를 아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문을 열고 나가는 이후부터 삶 속에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하죠. 듣고 잊어버린다면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늘 반복되는 거죠. 제자리의 걸음이죠. 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아주 야고보의 기본적인 그 신학적 견해를 말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믿음이란,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곧 행함이라는 거예요. doing,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죽어버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곧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라는 거죠. 오늘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겠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지만 복음은 온전한 율법이죠. 온전한 율법은 우리를 너무 자유롭게 하죠.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이 무겁질 않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아. 원수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불편한 거예요. 계속 율법을 행하고 싶은, 말씀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 합니다. 은혜를 받아보고 느껴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을 자꾸 지켜보고 싶죠. 지키고 싶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근데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 어떤 말씀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아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죠.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 잘 들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이 말씀을 은혜 받았구나. 아, 말씀을 들었구나.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들은 말씀으로 살았는가? 아닌가? 거기가 기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본분입니다. 신앙생활과 말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의 적용이에요. 말씀의 실천입니다. 이게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가 지나가잖아요. 어느 경지에 이르잖아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나씩 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 실천의 열매가. 그렇게 열매를 자꾸 맺힌 열매를 따먹게 되면 그 즐거움이, 그 재미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져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걸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열매를 안 따먹어 봤으니 그러니 그 즐거움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열매의 맛을 아는 그 단계까지만 가면 돼요. 일단 열매의 맛을, 열매가 열리고 열매를 쳐다보고 야 저게 조금 있으면 있겠지 해서 그 열매를 따먹는 정도까지만 가면 그때부터는 쉬워요. 근데 뭐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도 열매를 한 번도 따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실천하기 어렵죠. 말씀을 실천하기가.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기막힌 그 맛, 그 맛 때문에 또 하는 거죠. 또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따고 맛보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깊어지고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열매들을 따게 될 거라는 거죠.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까? 듣고 딱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고 행할 때, 듣고 따를 때, 듣고 쫓을 때, 청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청종 노트를 권면드립니다. 청종 노트 하나씩을 좀 장만하세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노트, 거기에 폴더 하나를 만들어요. 청종 노트 해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또는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거기다 메모하는 거죠. 들은 것, 깨달은 것, 감동받은 것, 은혜 받은 말씀을 매일 하나씩,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하나씩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청종 노트를 기록해 보시면서 남은 생애를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